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알려진 지상 대위임령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여 이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시 수리아 안디옥까지로 돌아오는 여정을 따라 우리는 좀 편리하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방문과 교회의 세우심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출발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교회의 지도자인 영적 리더십인 바나바와 바울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유는 1차 전도 때에 임의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선교를 하게 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사실 중요한 내용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잘 자라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다 돌아서 원래의 마지막 종착역은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우리의 극동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의 서쪽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이 그들의 가고자 하는 원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하여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전혀 계획하지 않은, 가보지 않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옛사람 육신을 좇지 않고 인간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옛 본성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몸의 배인 인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을 조차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경건의 삶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조차 거룩하게 하는 삶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은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은 교회 바깥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 전파,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주어는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함께 그 먼 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주변 도시를 가리킬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살짝 들렸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주요 거점이 되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의 복음 증거를 막으셨습니다. 바울 전도팀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미 여러분께서는 성령님의 여러 별명들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많은 별명, 그분의 역할이나 그분의 사역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별명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성령님의 주요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해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것도 애를 썼지만은 막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 북서쪽 지방의 헬라 도시입니다. 거기에 또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선교 정책들이 회당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가는 길마다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애썼으나 예수의 영이 막았다. 우리도 이렇게 노방전도를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목소리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복음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몰랐겠습니다만 길을 막으신 거죠. 아시아와 비두니아 전도의 길을 다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성령님의 막으시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보통은 길이 막히면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출발하여 1차 전도여행의 모든 곳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아시아의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돌아가신 오카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교의 길을 막으시는 희한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려고 수십 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정말 애를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응답이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이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을 거기서부터 또 다른 곳을 모색하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소아시아는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유럽의 지방들이 더 갈급하고 더 급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죠?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막으심으로써 우리의 인생과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장애물도 사라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출발하였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길을 막음으로써 그분의 인도를 경험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 얼마든지 길을 막으심으로써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뭘 많이 보여주세요. 많이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항상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해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다 마음들이 빼앗기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죠. 바울과 선교팀은 기도로 출발한 선교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막혔을 때 세미한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하게 된 한 사건, 바로 밤의 환상, 드로아에서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 한마디에, 이 환상 하나에 그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온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대할 때에 이 한 번의 환상, 너희들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보지 않은 길을, 계획도 하지 않은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선교지가 어디인지 알기 위하여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이 환상을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이며 그 걸음을 재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바울과 선교팀이에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컨대 바울과 실라, 그리고 중간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디모데와 누가 정도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거는 다른 곳과는 달리 팀을 이루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름철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참 그들이 늘 아쉬워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훈련받고 나가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교통편과 이미 선교의 근거지가 있고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정말 처음 가보는 길인 것이죠. 여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의 계획이 없는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이 전형적인 표현은 바로 으뜸 가는 도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시마다 다 가치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는 은퇴한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으며, 그리고 으뜸 가는 도시임을 표현하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첫 성이라고 하는 말도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순서적으로 첫 번일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첫 번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뛰어난, 많은 것을 갖춘, 살기 좋은, 선호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첫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는 거 있었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12명이 있으면, 성인들이 있으면, 남자 성인들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이 없어서 그들은 기도처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것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입만 벌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인생이 바뀐 것과 저들의 인생 속에서도 광명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선교 계획을 뒤로하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기도 하는데 때로는 도무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측량하지 못하는 생애를 살아가죠. 조금씩 알아갑니다. 예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놀라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느닷없이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어느 도시보다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옮기셔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옮기셨고 그 광야에서 내시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서를 설명함으로써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던 일로 인도하시는 일. 물량주의와 합리주의가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작동합니까? 그러니 이 효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일을 하시네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은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모든 교회의 출발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집니다. 복음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이 들려져서 복음에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헤브론 교회 40년 역사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피땀이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말씀이죠. 그와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루디아를 보찜 장사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멀쩡하게 두아디아에서 잘 살고 기업을 할 텐데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 그 당시에 자주색의 옷은 귀족들을 다루는 일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기업의 CEO 같은 역할을 하는 여인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로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그의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가 그녀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총종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은 사람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입니까? 옛 사람의 길을 오랫동안 살아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그의 돈벌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바울 일행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생 귀신에 들려 돈벌이 하는 데 쓰임받는 이 여인을 치유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칭찬은커녕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온 죄수들과 간수가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간수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그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그 위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냐? 무슨 구원이겠어요? 이제 문 열린 거 다 잠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살아온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분의 인생 속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감옥 같은 세상에서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냐, 그 유명한 메시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내가 이제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도 않기 때문에 답을 할 길이 없습니다.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또 귀를 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인생의 절벽을 만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자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감옥에 갇혀야만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상 여러분들과 이제 빌립보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나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걱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에 기뻐할 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을 뒤져봐도 기뻐할 일보다는 슬퍼할 일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앞길이 창창 열리는 것보다 막히는 일이 더 많았던 우리의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커다란 외침이지요. 인생들의 조작한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간수가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일이 기쁨입니다. 주 예수님의 뒤를 쫓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그 밤중에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두 번째 성도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입니다. 그뿐만이었겠어요? 평생 귀신에 둘러싸여 살던 이 여인이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복음, 너희가 첫날부터, 그 첫날이 뭐겠어요?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일, 그 감옥에서 간수가 그 일행들을 초대하여 씻기고 먹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일,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피를 나는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색으로 같은 가문의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동일한 것 한 가지는 복음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날부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복음의 전사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며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방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나갑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기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계획하고 출발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당연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막힌 길도 뚫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의 행보였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계속해서 성령님에 의하여 막히고 또 막히는 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막힘의 인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열린 문, 바로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성령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알게 되었겠지요.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저널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가 아님을 이 시대에 다시 주체와 객체가 무엇인지를 구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가문과 상속자를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원대한 계획 속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어렵요, 성령을 쫓아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성령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는 막으심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여실 때는 여심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오히려 그들이 당한 것은 심한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수를 구원하시고 그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별개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의도와 하나님의 일들과 계획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께서 그것을 순종하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격려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복된 성령의 충만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교회가 돼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인생과 마음이 열려 있어서 주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잘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여주시는 일들 앞에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쫓아 사는 일 그만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서